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룻기 구약성경 405면에 있죠. 자, 룻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성보다 나중에 와왔다. 아멘. 자,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 오늘 벌써 네 번째인데요. 이 룻기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 모압 여자 룻과 이 유대 남자 보아스의 로맨스 얘기가 아니죠. 뭐 효도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이방 여인 룻이 파산하고 실패한 그 나오미를 따라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대상이 되는 그 고엘이 되는 그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자리에 편입되어지는가. 그리고 그 결국에 그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계획과 섭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대로 조명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겠는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이 룻기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세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 2장과 다른 어떤 그 좀 눈치챌 만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맞춰보세요.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좀 복상 훈련이 되신 분들은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뭘까요? 에? 딸? 딸. 땡. 뭘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최초로 이제 시어머니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시어머니. 그전에는 그냥 나오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뭔가 반전, 어떤 암시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그동안에 여러분 어땠는가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1장과 2장에서 이 나오미의 모습은 굉장히 참 있는 그대로 연약한 인간의 수동적인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다 잃었어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며느리들에게 야 이제 기댈 곳은 고향밖에 없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야 너희들 나 따라 붙지 말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 살림, 새 가정 이루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이 늙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 룻에 봉양받으면서 그냥 무기력해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이런 수동적인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와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갑자기 나오미의 말이 달라져요. 말투가 달라져요.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뭔가 수동적인 객체에서 능동적인 주도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고 살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뭔가 달라졌어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 말은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생각을 얘기하면서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이 지시를 하는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되어져요. 2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좀 보아서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오늘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기 친족이라는 말 속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엘, 기업물을 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까불리라가 뭔 말이에요? 에? 까불어요? 키질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탈북한다는 거. 추수 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지시가 또 이어지죠. 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자, 너 어쨌든 내려가서 목욕해라. 그리고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의복을 갖추고 이제 머리띠를 하고 기름 바르고 해서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말하자면 잠복하고 있어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4절,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거 완전히 시어머니가 불륜 조장한 거 아니에요? 뭐 이래 시어머니가? 네? 근데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지금 이런 지시사항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은 아니지만 카톨릭 성경에 보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카톨릭의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경에 보면 유디사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디시라고 하는 그 여자 과부가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룻기처럼 옷을 갖추고 과부의 옷을 벗고 머리를 빗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바벨론 장군 호르네페스라고 하는 그 바벨론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남유다를. 항상 남유다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적하자.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뭐 싸워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유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과부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유디시 등장해서 나를 적진에게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려고? 일단 믿고 보내달라는 거.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유디시 옷을 벗어요. 과부니까 과부의 옷을 벗고 머리를 목욕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다시 기름을 바르고 띠를 두고 머리띠를 하고 그리고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 앞에 결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이제 적진에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홀로페르네스가 이 과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홀딱 반해버린 거예요. 술을 먹이고 술이 취해서 잠에 취해 이제 쓰러졌는데 이때 그 유디시 칼로 이제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자르는 이야기가 이 유디시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16세기 때 이제 카라바조라고 하는 아주 제가 전에도 몇 번 보여줬던 성화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성화가 이 성화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유디시입니다. 유디시 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흰 옷을 입은 이 유디시 칼로 양손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목을 칼로 자르는데 칼이 여러분 반쯤 들어가 있어요. 피가 여러분 잘 보이지 않는데 피가 튀거든요. 피가 튀고 있는데 이 유디시 얼굴은 막
어쩔 수 없이 막 주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 노파는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목이 떨어지면 받으려고 그릇을 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보자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냉엄하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 이게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인데 이 유딧의 이런 결연한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한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룻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띠를 두르고 결연하게.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이런 길을 열어버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통로를 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과부였던 룻도요. 똑같이 목욕을 하고 옷 갈아입고 머리띠하고 단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도록 시어머니가 명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지시를 해요. 그 다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가 4절 말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n 가라, then go 가라, 그리고 uncover his feet and lie down 했어요. uncover 그러니까 커버된 덮여있는 발을 들추어내라. 커버된 발을 들추어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발을 들춰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근동색에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게 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는 음부를 뜻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음부를 뜻하는 완곡한 표현이 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발치 이불을 들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성적인 담론으로 얘기하자면 들어가서 옷 벌고 같이 잠자리를 해라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문자적으로는 그냥 그 발밑에 가서 누워라. 단순한 동작일 수도 있지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히브리의 언어의 특색 중에 하나는 뭐냐면 라틴어는 법을 다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학자들을 말할 때 이 히브리어는 흔들리는 언어다 이렇게 그래요. 흔들리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 라틴어는 아주 법을 다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정확한데 히브리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종교적인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어머니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시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륜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룻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며느리라면 이 할머니가 지금 노망이 들었나 왜 이래?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 그 앞장에 1장에도 보면 지금 남편 죽고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한테 야 이제 너희들 나 따라하고 보지 말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출발해라. 새로운 가정 이뤄라. 그럴 때 이때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나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룻이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5절을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또 어머니 말씀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게 고부간에 지금 짝짝꿍이 된 거예요, 지금. 응?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앞을 보세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 지금 질문을 제기하는 건 지금 이거예요. 뭐냐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수동적인 늙은 여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나오미가 그래서 심지어는 오죽하면 날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은 쓰고 쓴 인생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나오미가 하루아침에 이런 수동적인 개체에서 갑자기 능동적인 이런 여인으로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3장에서 갑자기 딴 사람처럼 달라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주도적인 사람으로 달라졌을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이에요. 왜 달라졌을까요? 어찌하여 갈릴리 사람처럼 쳐다만 보고 있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붙들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꿈을 꾸면 달라질 수 있어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가 수동적인 인생에서 정말 이런 수동적인 그런 능동적이지 않던 인생에서 적극적인 이런 인생이 되었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3장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2장 17절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18절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룻이 밤에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고향 땅에 돌아서 이삭을 주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바를 가져온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19절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리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자, 드디어 보아스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20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시작. 아멘. 자, 여기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지난주에 나눴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이 기업을 물을 자. 여러분,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엘. 이 고엘이라 하는 이 개념은 룻기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고엘.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엘. 쉽게 얘기하면 대속.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고엘.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여기 이게 고엘이에요. 고엘. 이게 고엘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이걸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친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유산으로 가지고 있던 땅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방 사람들이 팔아버렸어. 다른 사람이 팔아버렸어. 그럼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걸 돈 주고 대신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이게 고엘입니다. 혹은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결국에 종으로 자기 스스로를 날 팔아 잡수셔 이래가지고 종이 된 거예요. 종이 됐는데 친척 중에 친족이 한 사람이 와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그 사람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고엘이에요. 친족의 형제가 아내만 홀로 남겨놓고 고인이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신분과 재산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고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말 속에는 지금 고엘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20절에서 룻을 향한 보아스의 이 지금 호의를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뭘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쩌면 고엘일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눈빛이 다릅니다. 달라져요. 꿈이 없으면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꿈이 없는 애들 보면 눈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사신지 긴지민지 이래요. 꿈 있는 애들은요 달라요. 또이또이 해가지고 다르다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요,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온다니까. 광선이 나와요. 광선이 나온다니까. 지금 보세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가 들고 온 이 한에바의 곡식을 바라보면서 이 곡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지금 그 너머에 어쩌면 고엘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꿈을 꾸는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은혜를 통해서 나오미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현재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꿈꾸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꿈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비록 작을지라도 엘리야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지라도 이 구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떠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1장에서 지금 환영하는 이웃들에게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말하라고 해 이렇게 나를 그렇게 천시했던 비하했던 절망했던 나오미였는데 하나님의 꿈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3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무나 역동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확 달라져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룻기의 우리 흐름을 지금 오늘까지 4차례에 거쳐서 쭉 우리가 흐름을 보고 있는데 룻기 1장은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처참했잖아요. 비참했잖아요. 10년 만에 모든 것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과부들이 지금 둘이 베들람 땅에 말 그대로 실패한 인생의 표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죽했으면 1장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제 빈손이 되어 돌아왔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이 초라한 고백을 했던 나오미가 1장에서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적으로 이 가정 가운데 임하는데 나오미와 룻의 발걸음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지난주 우리 말씀 살폈지만 이것이 우연히 갔는데 마침 추수기고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고 우연 같지만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뭐였어요? 우연히 그런데 마침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쭉 가서 얼마나 풍성한 삶의 그 역전을 경험하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2장 14절, 2장으로 우리 건너가서 한번 보세요.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으로 와서 1장과는 전혀 다른 이제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룻을 보게 돼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입니다.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18절에도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여러분 더군다나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또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한 에바. 여러분 여기 한 에바는 요즘식으로 환산하면 22리터예요. 부피로 22리터. 그때 당시에 성인 남자 하루에 식사 배급량이 얼마였냐면 여러분 0.5에서 1리터였어요. 그럼 22리터면 자기 밭도 아닌데 주워왔는데 21리터를 주워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2주가 넘는 식량을 주워온 거예요. 얼마나 풍성하게 지금 인생이 완전 역전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풍족하게 먹고 이제 남고 이제 남을 만큼의 그런 이제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나오미와 함께 그것을 즐겁게 나누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장에 와서 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뭘 더 바라겠어요? 여기서 끝나도 될 것 같잖아요, 그냥.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행복했더라. 끝! 그런데 보세요. 1장에 비해서 2장이 너무나도 풍요하고 격세지감을 느끼는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의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룻기 2장에서 이 보아스의 배려로 먹고 풍성하고 나누고 그리고 몇 주를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비추가는 축복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지금 이 룻기 2장,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룻기 2장의 종착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 2장은 지금 룻기는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룻기 2장으로 끝나. 배불리 먹었더라 끝, 행복했더라 끝, 이렇게 끝나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 진짜 하나님의 섭리의 진행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3장과 4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타까운 신앙의 지점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지점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 이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주세요. 우리 넉넉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했는데 풍족하여졌더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끝. 그리고 또 문제 생기면 해주세요. 3장과 4장으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왜? 2장이 너무 좋거든. 2장이 배부르거든. 2장이면 되지 뭘 더 바래. 예? 여기서 뭘 더 바래.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릴 때 룻기 3장 있고 룻기 4장 있다는 거, 여러분 룻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2장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하게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정말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당부하건데, 정말로 여러분, 룻기는 1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3, 4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답보되면 안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넌 후에 정복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은 광야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시작돼요. 아세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젖과 꿀을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라 끝! 이게 하나님 모세경 신명기의 끝입니까? 아니에요. 동과 쟁취와 누림과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혀가는 일들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단강 앞에 있거나 광야에 있거나 건너가서 이제 끝났더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본론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후히 되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의도 속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 마음과 다르다. 걸어 너희들이 나아갈 때, 순종할 때 너에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3장과 4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지금 며느리가 가지고 온 이 한해바 곡식, 와 대박, 여기에 만족하고 여기에 함몰된 인생들은 여러분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 그래 그게 다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도약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 한해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위에만 가면 2장에서 끝나는 게 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큰 위기가 되는가?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수가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추수가 2장에서 끝나요. 이삭 죽기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온다니까요. 마냥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가 2장에 만족하고 2장에서 둥지 틀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마지막은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궁핍이 와요. 궁핍감이 옵니다. 지금 룻기가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안에 누리고 있을 때 3장으로 빨리 건너가셔야 돼요. 4장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냥 겨우 그냥 한 해봐 끼니나 해결하는 2장을 끝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2장을 보여주실 때는 우와 풍요롭다 대박이다가 아니라 넘어있는 더 큰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꿈을 꿀 때 나오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 꿈 때문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정말 하루하루 신세한탄하던 여인에서 정말 이 꿈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루시 꿔야 하는 꿈은 2장의 그 한 에바 곡식의 꿈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여러분 장차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꿈을 지금 소유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롯을 통해서 이 시대 사사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그런데 그 시대를 통해서 이제 그 비천한 이방 여인 룻의 태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이 룻의 태를 통해서 새로운 계보가 열려지는 이 역사가 있을 줄 이 여자가 알았겠냐고.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와 축복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가지는 꿈을.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뭘 구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이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이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덮어주세요. 나를 덮으소서. 네? 보세요. 이제 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남이 시작돼요. 이 롯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다 이제 시행합니다.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내고 얼마나 넉넉해져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얼마나 풍성한 그런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이때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부자가 다 거두고 나서 이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이제 다 거뒀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부자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3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자고 있는데 한기가 느껴지고 추가로 뭐 발에 툭 걸리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게 너 누구야? 놀래가지고 보아스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어떤 미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악령은 한밤중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랄 거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기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2장 13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2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나 이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여종이라는 것과 하녀 이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네, 여기 여종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첩 혹은 아내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이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짜다 그러지, 내가 뭐 당신의 아내 될 사람이다 막 그러지, 이게 당신의 옷으로 덮어달라 그러지, 시어머니처럼 눈이 지금 확 뒤집어졌어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히브리어어에서는 이제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나를 아내로 삼아달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6장에 보면 예루살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랑과 신부의 혼인 관계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묘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스겔 16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마치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 가려주신 것처럼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옷으로 너를 덮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 직역하면 이 룻기에 있는 말씀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자면 당신의 옷을 나를 덮어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세요.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예요. 청원하는 겁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흡사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가장 정말 절정의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영원한 고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덮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아직 세상이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불완전한 물로 가득 찬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있을 때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 금요일에 나왔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운행하셨다는 건 라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는 날개를 품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은 그런 성령의 모습이 지구를 이렇게 품는다라고 하는 게 이 운행하다 라프예요. 라프입니다. 이게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가득 차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질서로 바뀌어져요. 이게 라프, 덮는다. 이 덮으심이에요. 그런데 이 덮으심을 창세기에서는 운행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덮으심에 관한 이 그림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인데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가 가르쳐주는 식양대로 지어야 한다.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을 그대로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뭐냐? 속죄소. 말씀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뭐가 덮고 있냐? 뚜껑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거를 속죄소라고 해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룹이 날개를 펴고 덮고 있는데 그 위로 하나님의 발이 내려오는 거예요. 임재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 멸망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피를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요. 뭐요? 그 말은 그 피로 덮고 그 밑에 인간의 자화물은 내가 이제 보지 않겠다. 안 보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겠다. 그 아래 있는 인간의 모든 죄는 무죄 선언해주겠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속죄소. 속죄소가 법궤를 덮고 있는 모양. 이걸 덮는 거예요. 자, 또 신명기 32장. 여기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그냥 목사님 그냥 좀 편하게 좀 화면에다 띄워주면 좋을 것. 근데 이렇게라도 안 찾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도무지
성경을 성격이 빼질빼질해가지고 손때를 안 타가지고 이렇게라도 한번 만들어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313명 우리 다 찾으셨어요? 자, 여기 뭐가 덮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덮는다는 뜻일까요? 여기에 덮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너풀거린다. 날개로 너풀거린다. 이렇게 온도를 유지하고 햇빛을 가려주고. 지금 이 너풀거린다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하나님이 여기 수면 위에 암탉을 품듯이 운행하신다라고 했죠. 그 단어 라하프하고 같은 단어가 너풀거리다예요.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너풀거리듯이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참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독수리 날개 덮듯이 그 날개로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가 룻기에서는 그 날개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옷자락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옷자락으로. 그래서 여러분 2장 룻기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룻기 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여기에 날개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옷자락, 이 2장 12절에서는 날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개라는 의미가 카나프, 원어의 카나프인데 여기 3장에 옷자락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카나프예요. 아시겠어요? 옷자락이 날개라는 거예요. 그 옷자락으로 덮어준다. 그럼 이 의미가 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나 이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멀리 지금 창세기부터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좀 이해하시라고.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옷자락으로 우리 하나님 덮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하려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던 우리를, 이 땅을 수면 위에 덮었어요. 속죄소의 법궤를 덮고 있어요. 속죄소가 예수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카나프로, 룻기에서는 옷자락으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좀 추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거지가 된 롯이 인생의 밑바닥 정말 절망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롯이 이제 영원한 보혈 되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그와 연합해서 그 날개 아래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구원과 복음의 완전한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건 보아스와 이 룻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로맨스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뭐 시험이 나오면에게 효도해야 된다. 이거 뭐 5월달마다 하는 뭐 이게 효도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요. 천사가 수태고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뭔가 구약에서 미리암이잖아요. 비천한 여자. 그 이름이 비천하다, 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덮일 때에 그 가문 안에 구원의 역사가 빛이 임해서 미에수 글대를 수태하는 그런 놀라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를 하나님 그 날개로,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덮어주소서. 여러분, 이 성경에 끊임없이 이 여인을 묘사할 때 모압 여인 룻 왜 자꾸 그런다 그랬어요? 왜 이걸 굳이 모압이라는 말을 붙이도 여수 때, 양산 때, 목포 때 안 해도 될 얘기를 왜 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런 이방 여자도, 자격 없는 이런 여자도,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방 여자도
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옷자락 안에 덮일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이 이방 여자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일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지 않겠어요?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고엘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영혼과 앞날을 덮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코로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저런 어려움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 가운데,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을 통해서 이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그 옷자락 날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내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가지고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 약속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꾸고 달라고 구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루시 꾸하는 꿈이 2장에서 거기에 둥지 틀고 그냥 하나의 그 곡식 덩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한 끼 밥 먹어서 배불리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너머에 3장, 4장.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 타락한 시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던 시대, 룻의 그 태를 열어서 하나님의 메시아 왕조가 열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비밀, 이 비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1장을 지금 이 자리에 1장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룻기 2장에 넘어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2장의 풍성함을 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이 결론을 내시려고 룻기를 지금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장으로 4장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큰 섭리 안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진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나오미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영적인 역정케 하시는,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육신의 꿈, 부동산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병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룻기 3장 4장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섭리 속으로 창범 뛰어들도록, 그래서 그 영적인 주인공이 되도록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룻기의 주인공 바로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옷자락으로 그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셔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짜가냅니다. 영원한 고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시 한번 회복에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 넘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면서 아버지 눈에 보이는 이 고난을, 이 흉년의 때를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1장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2장이 우리의 인생의
단지 끼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인 아버지 룻기의 3장과 4장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날개로 주의 옷자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꿈이 이 우리 가정에 모시는 이 약속이 아버지 이 비전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동적으로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수동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생각이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유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말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룻기의 3장과 4장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성도들 가족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삶이 궁핍합니다. 마음이 궁핍합니다. 마음이 공고합니다. 아버지의 앞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흉년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섭리와 약속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총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저들의 영혼과 육체를 덮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이는 것마다 참담하고 깜깜하고 암담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이 세상 발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영화 같은 이 코로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두려운 현실을 주목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말씀을 붙들며 영원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룻과 나오미처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성도들, 지금 룻처럼 나오미처럼 하나님 1장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혹은 2장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장과 2장이 하나님의 뜻의 종착지가 아니고 단지 우리 육신의 끼리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3장 4장으로 넘어가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의 자리에서 그 은혜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넘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 속에 아버지 2장에 아버지 답보 상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2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둥지 틀고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더 전진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단하고 곤고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당신의 옷자락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덮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